안녕하세요. 예. 어떤 분은 1년 만에 뵙고 어떤 분은 2년 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분은 며칠 뵌 지가 됐습니다. 새해 인사를 드리고 이렇게 시작하겠습니다. 23년도 한 해 동안 잘 협조해 주시고 또 교회를 사랑하시는 마음 변치 않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고 하나님이 23년도 보성교회를 잘 성장시켜 주셨다 확신합니다. 24년도 올해 새로운 해에도 23년도만큼만 하시면 안 될 것 같고 거기서 5%라도 10%라도 조금 더 해주셨으면 하나님 얼마나 감사하실까라는 의미에서 제가 새 인사 작년에도 그랬듯이 큰절로서 이렇게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예,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오늘 살아서 역사하시며 나의 삶 속에 동행하시는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허락하신 23년도 한 해 은혜 가운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새로운 24년도 한 해를 주셨습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을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붙잡아 주시고 이 세상에 어떤 유혹과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성령께서 늘 지켜주시고 24년도에는 23년보다 조금 신앙이 단단해지고 더 성장하는 아름다운 고개 숙인 주님의 귀한 보성교회 형제 자매님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진 교회 섬기는 일과 서로 사랑하면서 복음 전하는 일에 더욱 열심하는 친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 건강 지켜주시고 우리를 주님 안에서 생활하며 복음 전하며 서로 사랑 가운데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병 중에 있는 또 마음의 고통 중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치료의 손으로서 아픈 부위를 어루만져 주셔서 건강이 회복되고 마음의 평강함을 얻고 주님 은혜에 감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에 맡겨진 모든 일에 마음과 힘을 다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보여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의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교회가 계획한 모든 일에 앞서 행하시고 사람의 능력과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후에 있을 임원 수련회와 또 이 시간 진행되고 있는 중고등부 24년도 동계 수련회 함께 해주시고 참여한 선생님들, 학생들 신앙이 더욱 성숙되어 한 해 동안 힘있게 주를 위해 살아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가는 발걸음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주님의 크신 역사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말씀의 시종을 오직 성령님께만 의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창세기 37장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7장입니다. (56페이지입니다) 창세기 37장 1절부터
좀 긴 말씀 11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 아비 우고하던 땅에 거하였으니 야곱의 약전이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 소년으로서 그 형제와 함께 양을 칠 때 그 아비의 첩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로 더불어 함께 하였더니 그가 그들의 과실을 아버지에게 고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깊이 사랑하여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 형들이 아비의 형제들보다 그를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언사가 불평하였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고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컨대 나의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묵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 절하더이다. 그 형들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 꿈과 그 말을 인하여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 꿈으로 부영에게 고하매 아비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너의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모와 내 형제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 형들은 시기하되 그 아비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18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 꿈이 어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것이니라. 28절입니다. 때 미디안 사람 상고들이 지나는지라 그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끌어올리고 은 20개의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고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36절입니다. 미디안 사람이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시대장 보디발에게 요셉을 팔았더라. 18절 19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23년도 12월 29일부터 31일까지 24년도 동계 수련회 28개 권역에서 주님의 사랑과 형제자매들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지금 공주 갈릴리 수양관에서는 5일부터 오늘까지 중고등부 동계 수련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많이 참석은 못했지만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은혜로운 시간 보내고 무사히 귀가해서 또 교회 가운데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23년도 계묘년 토끼해가 지나고 24년도 갑진년 용띠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또 청룡띠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용은 마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은 큰 용이 내어 쫓기니 곧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 사자들도 함께 내어 쫓기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은 사람들은 좋아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원수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용을 좋아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러잖아요. 물론 용띠 자체가 그거는 이제 12지신에 의해서 사람들이 만든 거니까 그건 이제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아무튼 용은 이 세상을 꿰는 마귀다. 근데 이제 24년도는 특히 청룡의 해잖아요. 가장 마귀가 자기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발휘할 때인 것 같아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몸과 마음을 다 잡으시고 승리하는 해가 되시길 기도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용은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용이 가장 강교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24년도는 용이
간사하게 강교하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도 간사와 강교, 여기에서 굉장히 우리가 더욱더 조심해야 되겠다. 하루 동안 정신적인 일과 육체적인 피곤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일 다시 일할 수 있도록 수면이라는 시간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잠이라는, 수면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육체적, 정신적 좀 안식을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왜? 다시 또 내일 일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꿈을 주십니다. 그런데 가끔 악몽을 꾸었다, 이런 분이 있습니다. 꿈으로 수면을 망치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잠을 설쳤다, 이런 표현 속에서 전날 굉장히 잠자리가 힘들었구나, 뒤척였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어요. 우리 하루를 좀 힘들게 하는 잠자리의 꿈도 있지만 또 희망을 주는 꿈도 종종 있습니다. 돼지 꿈 꿀 때는 마음이 설레잖아요. 용꿈 꿀 때는 더욱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허황된 꿈이나 주술적인 거, 미신적인 꿈이 아닌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꿈을 꾸면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 내가 소망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꾸어야 할 꿈은 무엇인가? 우리 인생에서 우리는 이루고 싶은 거, 가지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수많은 꿈을 꾸면서 살아갑니다. 사람마다 가지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이루고 싶은 거, 많은 꿈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에서 꼭 이루고 싶은 소망, 꿈, 그것이 구원받기 전과 후가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새해가 되면은 인사를 합니다. 좋은 꿈 꾸세요, 그잖아요. 그런데 요즘 인사는요 바뀌었습니다. 물질 만능주의로 대박 나세요. 완전히 말이 바뀌었습니다. 자, 아이들, 어르신들이 새해 인사 왔을 때 덕담을 합니다. 커서 훌륭한 사람이 되어라. 과거에는 이런 덕담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할머니, 할아버지들, 또 어르신들 덕담은 돈 많이 벌어라. 완전히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이 세상 마귀에 유혹된 그런 마음가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이들의 꿈을 변질시켜 주는 것도 우리 어르신들의 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더 나은 생활을 위해서, 더 나은 삶을 위해서 꿈을 꾸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잘못된 꿈을 꾸는 사람이나 타락된 꿈을 꾸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만약 꿈이 꿈으로 끝난다면 마음에서 밀려하는 허무, 실망감, 이것이 더 크게 느껴질 겁니다. 만약 꿈이 그런데 현실로 내 앞에 다가온다면 벅찬 감동과 감격, 그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또 다른 계획을 세울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2002년도 서울 월드컵 때 국가적으로 꿈이 있었습니다. 슬로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꿈은 이루어진다, 그러면서 히딩크 감독이 8강이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꿈이 이루어졌고 4강에 안착을 했습니다. 꿈은 잠시라도 우리에게 소망을 안겨줍니다. 세상 사람들은 돼지 꿈을 꾸면은 재물이 들어온다고 하잖아요. 용 꿈을 꾸면은 출세를 한다고 그래요. 세상 사람들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 돼지 꿈 꾸고 복권 사본 적 있어요? 코인에 투자한 적 있습니까? 그런 분은 없을 겁니다. 꿈은 잠시라도 모든 사람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줘요.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꿈이 현실이 될 때가 있어요, 가끔. 그렇지만 결국 그거는 썩어지고 없으실 거에 대한 현실이지 우리가 그걸 붙잡아야 될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꿈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닌 영원한 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꿈이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노력과 수고, 인내와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셉의 꿈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꾸어야 할 꿈이 무엇인가?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그리스도인이 꾸어야 할 꿈에 대해서 좀 성경을 통해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스펄전은 도전하는 청년에게 희망은 있다 그랬습니다. 꿈꾸는 사람은 도전하는 사람입니다. 포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희망을 갖는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각자의 꿈을 꾸며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 많은 노력과 최선을 다합니다. 나의 꿈은 무엇입니까? 아니, 구원받기 전의 꿈은 무엇이었습니까? 구원받기 전에 나는 썩어지고 없어질 거에 꿈을 이루기 위하여 밤낮을 가리지 않고 땀 흘리고 수고하고 어떤 수모도 다 견디고 이를 악물고 살아왔습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에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위하여, 주님이 피로 사신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가 구원받기 이전에 수모와 이를 악물고 살았던 그 에너지를 지금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그렇게 살아가고 있냐 이 말입니다. 무슨 꿈을 꾸고 지금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계십니까? 받기 전과 후의 꿈이 바뀌었습니까? 그대로입니까? 구원받기 이전과 구원받은 이후의 꿈은 분명히 바뀌어 있어야 됩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23년도 내가 이루고 싶은 그리스도에서 꿈이 있었습니다. 소망이 있었습니다. 꿈을 이루셨습니까? 아니면 지금 진행 중입니까? 아니면 포기하셨습니까? 24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소망이 있습니까? 무슨 꿈을 꾸시고 1년을 계획하셨습니까? 물론 나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꿈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교회를 위해서, 구역을 위해서, 부서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무슨 꿈을 꾸셨습니까? 어떤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희생과 고난을 감수하며 인내와 단호한 결단력이 필요합니다. 요셉은 자기 곡식단에 형들의 단들이 절하는 꿈을 꾸었고, 자기 별에게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는 꿈을 꾸었을 때 마음에 깊이 새기고 그 꿈이 이루어지기를 요셉은 끊임없이 기도했을 겁니다. 요셉은 더욱 주님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겼고 그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했을 거예요.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을 더욱 사랑했어요. 왜? 요셉의 꿈을 들었기 때문에. 그 꿈이 이루어지도록 아버지도 같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해 주셨을 겁니다. 요셉은 꿈을 이루기 위하여 아버지 야곱에게 더욱 순종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겼습니다. 요셉은 꿈을 이루기 위하여, 소망을 이루기 위하여 순종의 사람이 되었고 인내의 사람이 되었고 사랑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아버지 야곱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꿈을 이루기 위한 첫 발을 내딛은 겁니다. 12절, 그 말씀이 12절 말씀입니다. 12절. 그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비의 양떼를 칠 때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 보내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아비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자, 형들은 유목민이기 때문에 짐승을 기르기 위하여 이제 초원으로 보냈습니다. 요셉은 11번째 아들이기 때문에 아직 어들이잖아요. 어립니다. 10형들이 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오래 지나면서 야곱이 이놈들이 죄송합니다. 우리 아들들이 아버지 말대로 양을 잘 치고 있는가 요셉에게 심부름을 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읽어보시면은 헤브론에서 세겜까지 약 100km입니다. 처음에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친다고 해서 요셉이 아버지 심부름을 세겜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형들이 없어요. 주위에 유목민들한테 물어보니까 도단으로 옮겼다고 그래요. 요셉은 다시 아버지의 명을 받았기 때문에 세겜에서 도단까지 약 30km, 130km를 다시 아버지의 명을 받들어서 형들이 어떻게 양을 치고 있는가 거기를 확인하러 간 겁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은 요셉이 나이가 17세였습니다. 17세면 지금으로 말하면 고등학교 1학년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이 130km입니다. 자, 아버지가 너희 형들이 양을 어떻게 치고 있는가 가서 확인하고 보라. 그런데 요셉은 즉시 순종했습니다.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유와 변명을 대지 않았습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이런 130km 심부름 보내면 나 혼자 가요? 아마 이렇게 물었을 겁니다. 저 무서워서 못 가요. 그리고 너무 멀어요. 많은 이유가 됐을 겁니다. 그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꿈이 있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의 다짐이 있었습니다.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즉시 순종했습니다. 그잖아요. 꿈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하시면은 즉시 순종해야 됩니다. 야곱은 17살 때 아버지가 형들에게 신부를 보냈잖아요. 형들은 요셉 단에 자기 단들이 절하는 꿈, 요셉 별에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는 꿈을 듣고 미워했습니다. 죽이고 싶도록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올 때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구나 그랬습니다. 18절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아버지가 요셉만을 사랑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기 꿈꾸는 자가 온다. 우리가 동생한테 절한다. 그런 꿈을 꾸고 가감없이 말하는 요셉이 미웠던 겁니다. 증오심이 불타왔어요.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죽이고 싶도록 미웠어요. 그래서 20절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 꿈이 어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자,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형들은 하나님이 요셉에게 보여주신 꿈을 멸시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꿈이 이루어지는가 보자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판단했습니다. 그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보성교회는 그런 분은 안 계시는데 전국적으로 제가 신앙생활 30년 됐습니다. 종종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교회에서 무슨 일을 계획하고 결정을 하고 하는데 멀찍이 뒤에 떨어져서 그 일이 되겠어? 안 될 거야. 그런 무리를 만드는 분이 종종 계셔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에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가끔 신앙생활 하면서 자기 생각에 맞지 않다고 그 일이 되겠어? 교회가 큰 계획을 세우고 할 때 되나 보자. 본인도 참여하지 않을 뿐더러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마음까지 가로막는 그런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 큰일 나는 신앙생활입니다. 물론 23년까지 이런 신앙생활은 하지 않았지만 혹시 하려는 마음이 있었거나 한 적이 있었다면 24년부터는 완전히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가 이루어지고 꿈이 이루어지고 소원이 이루어진다니까요. 요셉은 바로왕 시위대장 보디발에게 은 20에 팔려갔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그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원명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끝까지 꿈을 믿었습니다. 보디발 아내의 누명을 쓰고 감옥에까지 들어갔습니다. 불평하거나 원명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확신적인 꿈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기 때문에. 요셉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고 하나님이 꼭 이루어 주신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말씀의 꿈 마음판에 새겼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배웠고 이삭에게 믿음을 배웠고 자기 아버지 야곱에게 믿음을 배웠습니다. 그 믿음이 마음판에 새겨졌어요. 각인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환경에서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다 받아들였어요. 그 꿈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것이니라 이렇게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서는 그거를 비아냥거린다 그래요. 누가 계획 세우면 그게 되겠어? 세상에서는 비아냥거리는 겁니다. 그잖아요. 요즘 정치권들이 그렇게 변화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그래요. 그러나 교회는 머리 대신 주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잠시라도 망각해서는 안 돼요. 주님은 어떠한 환경에서도 교회가 세운 계획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꼭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지금 시간이 안 됐다고, 내 형편이 안 됐다고, 분위기가 환경이 이렇다고 그게 되겠어? 하면서 멀찍이, 그잖아요. 교회 일에 협조하거나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자기 꿈을 포기하는 겁니다. 교회 일은 이루어지겠어요? 안 이루어지겠어요?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내가 그런 마음을 갖고 신앙생활하면은 내 꿈이 안 이루어져요. 이해되셔요? 내 꿈을 스스로 포기하는 겁니다. 요셉은 특별한 일을 한 것이 아니잖아요. 주인 보디발의 집에서 자기 주어진 일에 충성과 최선을 다했어요. 왜요? 하나님이 언젠가는 내 꿈을 이루어 주신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보다 귀하게 여기면서 살아갔던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 목숨보다 귀하게 여기고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더딜지라도 이루리라. 하나님은 손해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잖아요. 잠언 3장. 잠언 3장 912페이지입니다. 3절.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병체를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3절에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며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목숨보다 귀하게 여기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목숨보다 귀하게 여겨야 돼요. 아버지여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며, 진리는 하나님 자신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말씀이 진리입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진리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목에 둬야 돼요. 목숨보다 귀하게 여겨야 돼요. 요셉에게 꿈이 없었다면 형들을 원망하고 아마 애굽 은 20에 팔려간 보디발의 집에서 복수의 칼을 갈았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목숨보다 귀하게 여기고 13년 동안 꿈을 위해서 어떠한 수모도 어떠한 환경도 인내로서 견디고 주어진 일에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하여 주인을 섬겼어요. 물론 마음의 고통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표현은 안 했습니다. 마음의 고통은 있었습니다. 마음으로는 울부짖었을 수도 있어요. 슬퍼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어진 현실에 원망하거나 불평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모든 일에 감사해야 됩니다. 모든 것이 은혜이기 때문에 이런 환경을 주신 것도 은혜고 이런 형편을 주신 것도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데살로니가서 5장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 내 소망, 내 꿈 이루기 위해서는 항상 기뻐해야 돼요. 범사에 감사해야 돼요. 지금은 감사할 일이 없는데, 슬픈데, 괴로운데, 답답한데, 억울한데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면은 모든 것이 감사로 하나님이 채워주실 겁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성령 충만의 생활을 하면은 세상에서도 비난이 아닌 인정을 받습니다. 어떤 분은 교회에서는 인정을 받는데 세상에서는 영 못 쓸 사람, 비난받는 그리스도인들이 가끔 있습니다. 어떤 분은 세상에서는 인정을 받는데 교회 안에서는 글쎄 저분 구원 받았을까? 이런 분도 계십니다. 어떤 분은 세상에서나 교회에서나 인정받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내가 주님이 주신 꿈을 목숨처럼 귀하게 여기고 교회에 충성하면은 세상에서도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로마서 14장. 로마서 14장. 259페이지입니다. 로마서 14장 259페이지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리스도를 마음을 다하여 진심을 다하여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는 것은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주님이 칭찬하시는 신앙생활 하면은요, 세상에서도 인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에게도 인정을 받고 세상에서 인정을 받는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교회에서는 인정을 받지만 세상에서는 영 못 쓸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듣고 있는가? 아니면은 세상에서는 완전히 좋은 사람 인정을 받는데 하나님 안에서는 진짜 행함이 전혀 없는, 하나님도 머리가 아프신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왜 이런 삶을 살아야 되냐? 이 세상에서 아무리 고생해도 지옥에 있는 사람 하루? 아니, 1시간? 1분? 1초 고통보다도 훨씬 덜해요. 원망과 불평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꿈을 좌절시키는 겁니다. 내 꿈을 좌절시키는 것은 원망과 불평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없애야 될 것이 삼불이라고 했잖아요. 불신과 불만과 불평, 이거는 있어서는 안 돼. 이거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내 꿈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너무 쉽게 불신하고 불만을 갖고 불평을 토로하는 하나님의 일에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는 겁니다. 너무 쉽게. 내가 불평을 토로하면 내 마음은 시원해질 수는 있지만 내 꿈은 그만큼 꺾이는 겁니다. 이해되셔요? 내 꿈을 위해서라도 그리스도인들은 삼불을 신앙생활 하면서는 완전히 소멸시켜야 됩니다. 성령은 온유와 겸손이잖아요. 주님의 마음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와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랬습니다. 주님의 마음, 온유와 겸손의 마음은 어디 가고 불신과 불만과 불평의 마음만 가지고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결국 내 꿈을 불신, 불만, 불평으로써 내 꿈을 꺾어버린다는 것이 되는 겁니다. 내 꿈을 내 스스로 꺾는다. 야, 이거 괴롭잖아요. 슬프잖아요. 억울하잖아요. 24년도에는 자기의 꿈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지 내 꿈을 스스로 꺾어서는 안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편 38편 시편 38편 12절 (829페이지입니다)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헤아리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며 종일토록 괴사를 도모하오나 나는 귀먹은 자같이 듣지 아니하고 벙어리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입에는 변박함이 없나이다. 누가 어떤 말을 해도 어떤 행동을 해더라도 나는 내 신앙, 주님 앞에서 내 신앙 스스로 내 꿈을 위하여 내가 지켜가야겠다. 입에는 변박함이 없느니라. 그런데 우리는 나에게 조금 억울한 얘기를 들어도 밤새도록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잖아요. 그런 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밤새도록. 하루가 모자라. 아니면 한 달도 모자라. 1년도 모자라. 자기 꿈이 점점점 멀어져 가는 겁니다. 그잖아요. 내 것을 포기할 때 내 꿈이 이루어져요. 내 마음의 평강을 위해서 스스로 자기 자신과 싸워서 이겨야 돼요. 그래야만이 꿈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요셉처럼 어떠한 환경에서도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았어요.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충성했습니다. 그리고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잖아요. 39장 9편 그 밑에 보겠습니다. 7절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려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면 주께서 이를 행하신 영광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모든 일을 행하신다는 거 그리스도는 다 압니다. 그잖아요. 나에게 말하는 사람이나 행동하는 사람이나 이런 환경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든 게 아닙니다.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영혼이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꿈이 있으면은, 소망이 있으면은, 희망이 있으면은 그 모든 것 좀 힘들고 괴롭고 답답하고 억울한 것이 있더라도 어떻게 해요?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그잖아요. 왜? 하나님이 그 환경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기에 모든 일에 그냥 묵묵히 최선을 다하며 감사로 받아들여야 돼요. 감사로 받아들이면은 모든 것이 다 내게 유익이 되는 겁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애굽에게 종으로서 팔려갔습니다. 보디발 아내에 의해서 억울한 누명을 썼습니다. 그로 인해서 감옥까지 갔습니다. 그러나 결코 하나님은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만약 내가 요셉처럼 입장을 바꿔놓고 형제 자매님들한테 온통 100여 명이 나를 다 미워해. 예? 갖고 나를 밉다고 아예 그냥 이 자매님, 이 형제님이 아예 딴 데로 이사 갔으면 좋겠다. 예? 이게 요셉으로 하는 팔려가는 거. 그잖아요. 거기 가서도 계속 그 교회 식구들한테도 억울한 누명을 받아요. 최종적으로는 인생이 완전히 망가지고 바닥까지 경제적으로 완전히. 그래도 하나님이 해주시는 모든 일이기 때문에 감사로 받아들이면 원망할 게 없잖아요. 사람에게 칭찬을 받아도 주님께 하나님께 칭찬을 받지 못한다면 그거는 은혜가 아니잖아요. 사람에게는 억울한 소리를 들어도 하나님께 칭찬을 들으면 그게 은혜죠. 베드로는요, 주님을 만나기 전에 꿈은 컸을 겁니다. 왜? 갈릴리 호수의 선주입니다. 배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지금도 선박을 하나 가지고 있는, 이게 작은 뭐 1톤짜리, 2톤짜리가 아니라 고기 잡는, 갈릴리호수 고기 잡는 어선이라면 적어도 지금으로 환산하면 한 15톤, 30톤 그 정도는 됐을 거예요. 지금 배로 환산을 하면 한 150톤에서 300톤. 그때 당시는 2000년이기 때문에 그 정도 톤수 배가 가장 컸을 거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완전히 부자죠. 갑부죠. 선주죠. 베드로도 꿈이 있었을 겁니다. 가족 부양과 육신의 쾌락을 위한 삶. 그런데 주님이 갈릴리 호수를 거닐다가 시몬이라는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를 불렀잖아요. 그들이 즉시입니다. 그들도 즉시 요셉이 순종한 것처럼 즉시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좇으니라.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좇으니라. 주님 일에는 즉시 순종하는 것. 좀 기도 좀 해보고 그것도 감사하죠. 어떤 분 교회에서 부탁합니다. 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그것도 감사하죠. 그런데 즉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무슨 일이 있을 때 내가 즉시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상황을 다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즉시 순종할 수 있어요.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해하실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준비가 됐어도 즉시 순종하지 못한다면 요즘 우리 시대는요, 영적으로 꿈이 없는 시대로
변해가고 있어요. 아니, 바뀌었어요. 요즘 서점에 가면 책들도요, 마음과 정신, 심신 단련, 이런 책이 아닙니다. 현실과 육체적 쾌락 중심, 물질 만능주의 책이 잘 팔립니다. 그래서 요즘 학자들이요, 인문학이 완전히 소멸되고 있다고 그래요. 인문학이 소멸되기 때문에 사람들 인격 형성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인문학이 소멸되면 인문학을 가르치는 학자가 점점 줄어요. 인문학 학자도 본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도 직업을 바꾸는 겁니다. 왜? 돈 버는 쪽으로. 요즘 책은 건강해지는 법, 돈 잘 벌 수 있는 법, 대박 나는 법, 재테크 성공법, 판매왕, 책들이 전부 이런 책이에요. 우리 학교 다닐 때는요, 아니에요. 모두가 다 마음과 심신에 어떻게 하면은 단련할 수 있는가. 그래서 책을 읽으면서 소양 교육이 되잖아요. 내 인격이 아름답게 형성되잖아요. 책뿐만이 아닙니다. TV 프로그램들도요, 자연 다큐는 사라졌습니다.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하대요. 동물의 왕국, KBS에서. 그런데 과거에는요, 그런 자연 다큐를 많이 방영했습니다. BBC나 지오그래픽에서. 요즘은 우리나라도 많이 이제 하는데 거의 없습니다. 요즘은 십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도 거기 동참을 했습니다. 요즘은 없습니다. 요즘은 TV 키면은 뭐가 나와요? 가장 많은 게 먹방, 먹방 프로그램. 그 다음에 낚시, 그 다음에 뭐예요? 개들하고 노는 거, 애완동물. 그 다음에 직구경 시켜주는 거, 이런 거예요. 프로그램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꿈이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물질 만능주의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여기에 미혹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신뢰하고 이제 세상에서 내가 분별력, 확실한 분별력을 가져야 그리스도인이 계획한 내가 이루고자 하는 꿈과 소망을 이룰 수 있는 겁니다. 아직은 주님이 역사하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살아 계시고 살아계신 말씀을 전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해주는 전도자가 분명히 있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들으면서도 분별력을 하지 못하는 것은 안 들은 거나 똑같은 겁니다. 그잖아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하나님이 나를 구원시켜 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심겨놨습니다. 그러면은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 안에서 내 꿈을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순종하고 살아가야 되잖아요. 시편 92편. 시편 92편 870페이지입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궁정에서 흥왕하리로다. 여호와의 집에 심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궁정에서 흥왕하리로다. 제가 순천 권역 은장의 말씀을 이 주제로 하면서 저는 여호와의 궁정에서 흥왕하리로다, 이 말씀을 24년도 제 표대 말씀으로 삼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내가 잘 돼도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꿈을 이룰 수가 없는 분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는 보잘것없어도
여호와의 궁정에서 흥왕한다면은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힘과 지혜도 주고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어디서 나의 삶이 흥왕되기를 원하세요? 세상에서? 아니면 교회에서? 여호와의 궁전에서 흥왕하리로다. 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세상을 바라볼 이유도 없는 겁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꿈입니까? 아니면 교회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 꿈입니까? 세상에서 인정받기를 원하십니까? 교회 안에서 인정받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에 관직이 더 높습니까? 교회 안에서 임원이라는 직분이 더 높습니까? 어디서 흥황하기를 원하시냐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잠시 눈물의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소망이 있기에 참을 수 있습니다. 내가 나이가 많다고요? 보석교회는 은장의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이 그런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 저는 그 음을 그 노래를 한번 듣고 싶은데, 나이는 뭐 숫자에 불과, 뭐 안 들어보셨어요? 한번 들어보셔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17절 189페이지입니다. 17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 끝말자 세상 셋자입니다. 이 세상 마지막 때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갇히겠습니다.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젊은이들은 환상, 비전입니다. 꿈입니다.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거는 소망입니다. 그잖아요. 나이 들었다고 소망도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나이 든다고 소망을 안 갖는 것도 아니잖아요. 학생은 학생들의 소망은 있고, 봉사의 어머니는 봉사의 어머니들의 소망이 있고, 은장이는 은장이들의 소망이 있는 겁니다. 이 세상 마지막 때가 되면 더욱더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 노력하라. 여호와의 궁정에서 흥왕하기를 힘쓰라. 기도하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번요 동방 아시아, 그러니까 바벨론 그쪽 지역에서 가장 풍자했습니다. 이스라엘 동쪽은 바벨론이기 때문에. 그런데 바벨론이 나라가 세워지기 전에, 왜냐하면 욥기성경은 지금부터 3500년 전 족장시대이기 때문에, 아무튼 그 지역에서 가장 큰 자, 가장 부자였습니다. 7남 3녀가 있었습니다. 항상 여유로운 환경 속에서 가족들이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양도 7천 있었고, 양떼도 3천 있었고, 소도 500개리가 있었고, 암나기도 500도 있었고, 종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줬기 때문에 욥이 이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죠. 목숨만 건들지 말고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재산을 다 탈취해 갔습니다. 끄떡도 안 했습니다. 한 곳에 모여서 가족들이 만찬을 하고 있는데 집 기둥을 무너뜨려서 7남 3녀가 한순간에 다 죽었습니다. 그래도 욥은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욥기 1장 22절에 보면 어리석게라는 것은 지혜롭지 못하게, 나의 닥친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환경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말 못할 사정이 있어요. 그런데 왜 그런 환경과 말 못할 사정을 하나님과 연결시키지 못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거를 또 풀어주실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러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께 순종한 만큼 하나님이 풀어주셔요. 내 의로서,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것이라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요.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주님 일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도해요. 그럼 주님이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셔요.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지혜롭지 않게 원망하지 아니하였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날지라도 주님의 뜻이 나타날 때까지 요셉은 참고 기다렸잖아요. 요셉에게 이해할 수 없는 일이 하루아침에 일어났잖아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요셉은 참고 기다렸어요. 죽음 앞에서도 구원받은 사람들은 슬픔에 매이지 않습니다. 왜? 꿈이 있고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꿈이 있고 소망이 있기 때문에. 꿈이 없는 사람은 가족들 죽음 앞에서 슬퍼하는 겁니다. 가족들 복음 전할 꿈을 24년도에는 가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23년도만큼 신앙생활하면 그 꿈이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예? 23년도 내가 그 정도 신앙생활에서 꿈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23년도만큼 동일하게 하면 23년, 4년도에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져요. 그럼 내가 23년도 한 만큼 1.5배, 2배 해야 24년도에 이루어질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 꿈을 위해서 한 계단 뛰어넘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 교회를 위하여 시간적으로 하루에 1시간 기도했다. 그러면 1시간 10분. 희생을, 물질을 내가 10,000원을 했다. 그럼 12,000원을. 그래야 내 꿈이 이루어진다니까요. 동일하게 해서는, 보합을 해서는 유지는 하지만 꿈은 이루어지지 않죠. 그잖아요. 내 꿈을 위해서 24년도에는 더욱 힘있게 주를 위해서 살아가야 돼요. 24년도 나에게 주어지는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6장. 히브리서 6장 17절.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하나님이 약속하심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하나님이요 너희 꿈을 이루어준다 보증하셨습니다. 18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19절 갖추겠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하나님 앞에 내가 순종하고 꿈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영혼의 닭 같다. 튼튼하고 견고하다. 배에도 닷이 있잖아요. 풍랑이 일고 정박할 때 닷을 내리잖아요. 그러면 배가 흔들림이 없는 겁니다. 내 영혼의 닷, 하나님 말씀 앞에 깊이 심겨져야 돼요. 닷이 있는 배는 물살에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큰 풍랑이 와도 잠시 흔들릴 뿐 그 자리에서 이탈하진 않아요. 소망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작은 환경에도 마음이 흔들리는 겁니다. 내가 소망이 확실하지 않으면 교회 일에 이리저리 마음이 흔들려요. 소망이 확실하면요
어떠한 환난도, 어떤 고난도, 어떤 슬픔도, 어떤 외로움도, 어떤 답답함도, 어떤 억울함도 참을 수가 있는 겁니다. 독일 슈몰크 목사가 있어요. 그분이 부인과 아이들 두 아들을 놓고 구역 모임을 갔다가 오는데, 밤늦게 오는데 자기 집에 불이 났습니다. 두 아들을 하루아침에 하나님 앞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간증한 글이 찬송으로 나왔어요. 그게 431자입니다. 내 주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잠시 슬퍼는 했지만 긴 시간 고통스럽지는 않았어요. 왜? 두 아들이 불에 타서 죽었지만 잠깐 괴로우고 슬픔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통곡은 안 했습니다. 왜? 천국에서 만날 수 있다는 확실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또 스스로 절망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에서 아들이 아버지 먼저 가서 통곡하고 절망한 사람이 있어요. 다윗이 그렇습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은 구테타를 일으켰잖아요. 아버지를 몰아내고 왕권을 찬탈하려다가 그로 인하여 다윗이 도망가기까지 했잖아요. 기드론 시내로. 그런데 결국은 압살롬이 쿠데타라는 걸 알고 도망가다가 상수리나무에 머리가 걸려서 있는데 다윗 왕은 압살롬을 살리려고 했습니다. 왕들도. 그런데 요압 장군이 압살롬을 가슴을 찔러가지고 죽였잖아요. 다윗은 압살롬이 도망가고 그 서신을 좋은 소식을 기다렸어요. 내 아들이 어떻게 됐냐? 내 아들이 어떻게 됐냐? 그런데 두 번째 온 전령이 압살롬이 죽었다고 하자마자 다윗이 통곡을 했습니다. 사무엘하 18장. (494페이지) 29절. 왕이 가르되 소년 압살롬이 잘 있느냐? 아히마아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종나를 보낼 때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자, 아히마아스가 전령으로 왔을 때입니다. 자, 그 다음에 32절.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물어 소년 압살롬이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다 그 소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죽여버렸습니다. 죽었습니다. 하자마자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물루로 올라가서 우니라. 저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아 내 아들, 내 아들아 하였더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왜 이렇게 슬퍼했을까요? 저도 장례식장에 구원받고 나서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은 이후입니다. 많이 갑니다. 그런데 딱 두 모습입니다. 모든 가족이 슬퍼하십니다. 그러나 슬픔 속에 위로와 소망이 있는 가족이 있는가 하면은 슬픔 속에 탄식과 절망이 있는 가족이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가, 아내가, 남편이, 사위가, 며느리가, 손자가, 할아버지가 구원을 받지 못하고 돌아가셨다면 자, 같이 슬퍼합니다. 어떤 장례식장은 슬픔 속에 위로와 소망이 있습니다. 어떤 장례식장은 슬픔 속에 탄식과 절망과 통곡만 있어요. 다윗처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우리 가족 중에 내가 이렇게 통곡할 가족이 있다고 하면은 24년도 기도해야 돼요. 안 그러겠어요? 구원받지 못했다면은 영영한 이별입니다. 욥은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어리석게 원망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왜 이렇게 통곡했어요? 큰아들 압살롬이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 가족들 어느 분이 구원받았나, 어느 가족이 구원 안 받았나 알 수 있잖아요. 진정으로 내가 토해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께 열심하지 않고 내 소망을 이루어달라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못했던 거 똘똘 뭉쳐서 절망과 통곡으로 하나님 바꿔주실 거예요. 안 그러겠어요? 장례식장 다니면서 저는 이런 환경을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24년도는 더 주님께 열심히 해야 돼요. 요셉은 꿈꾸는 자였어요. 꿈을 꾼다면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해요. 그리고 순종하고 충성하고 희생하는 겁니다. 요셉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고난을 이긴 사람이었어요. 인내하는 사람이었어요. 용서의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승리의 사람이 된 겁니다. 요셉의 신앙생활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잖아요. 억울한 누명도 쓰고 형들에게 미움도 받고 팔려도 가고 감옥에도 갔고 많은 시련과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 목에 맸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고 더 충성되이 더 열심히 주를 위해서 살아간 게 요셉입니다. 낮과 밤이 있듯이 인생에도 낮이 있고 밤이 있습니다.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어요. 슬퍼할 때가 있으면 기뻐할 때가 있다니까요. 모든 것 하나님이 필요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이 시간 이런 환경을 허락하신 겁니다. 23년도도 그렇고 24년도 시작하는 시점에도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나의 머리털까지도 세신다 말씀 모르시는 분은 없을 거잖아요. 다 알고 계셔요. 그런데 왜 내 꿈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내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결국 내 고집 때문에 그래요. 결국 나와의 싸움입니다. 내 소망이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는 것은 나와의 싸움이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먼저 자기의 싸움에서 이겨야 돼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지니라. 십자가를 지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먼저는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십자가는 질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도 십자가 지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을 위해 사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를 부인했냐 이 말이에요. 내 죄를 영원히 사해 주셨다. 그 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종교생활 하는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 중에서도 신앙생활 합니다. 십자가 지고 사람들이 보면은 잘하는 것 같죠. 그런데 무슨 큰 일이 있을 때 무슨 환경이 변할 때 탁탁 튀어나오는 분이 있어요. 왜? 그거는 자기가 살아있기 때문에 튀어나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해야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십자가를 안전하게 질 수 있고 십자가를 안전하게 지신 자만이 자기 꿈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시편 74편. (74편) 16절 855페이지입니다.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예비하셨으며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여름과 겨울을 이루셨나이다.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다. 빛과 해를 예비하셨고 여름과 겨울을 이루셨나이다. 이제 눈보라가 몰아치고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은 따뜻한 봄이 와요, 안 와요? 봄이 옵니다. 그잖아요. 우리 인생도 낮과 밤이 있듯이 봄과 겨울이 있고 여름과 가을도 있어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서 낮과 밤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여름과 겨울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시는 겁니다. 식물은 밤에 자라고 사람도 밤에 성장한다고 하잖아요. 우리 인격도 힘들고 억울하고 괴로울 때 인격이 형성되는 겁니다. 인격도 밤에 자라요. 시련이 많은 사람 가운데 신앙이 성장합니다. 많은 눈물을 흘렸을 때 참으로 신앙이 성장해요. 성경을 더 많이 깨달아지는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눈물을 흘린 사람이에요. 눈물을 어느 정도 흘리셨어요? 다윗은 예수님 그림자라고도 하고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칭호를 받았잖아요. 왜 다윗이 그런 칭호를 받을 수밖에 없었냐? 비록 살인죄와 간음죄는 졌지만 그는 철저히 회개했어요. 다윗만큼 눈물을 많이 흘린 사람은 아담 이후에 없을 겁니다. 시편 6편 시편 6편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단식함으로 곰핍하여 밤마다 눈물을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참의 기도입니다. 살인죄와 간음죄를 지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뉘우치는 겁니다. 내가 단식함으로 곰핍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떼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침상은 못 띄울 망정 자기가 사용하는 수건 한 장 다 적실 정도로 울어본 적 있어요? 죄 때문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화장지 한 번이면 끝납니다. 우리 그잖아요. 그런데 화장지 반통 쓰시는 분은 제가 봤어요. 간증하면서 화장지 반통 많이 썼죠. 티슈 한 통도 못 써요. 여기 있는 분들 힘든 거 다 간증하라게도. 다윗은요 자기 죄에 대해서 철저히 참회 기도를 했어요. 철저한 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꿈을 이뤄주시잖아요. 왕이 됐고 그잖아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의 칭호를 얻을 수 있었고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철저한 회개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요셉을 눈물로 단련시키셨을 겁니다. 형들에게 미움받을 때 자면서 안 울었겠어요? 형들이 괜히 미워해. 우리도 그런 적 있잖아요. 형제자매가 아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한다는 거를 몰라. 그런데 소리가 한마디씩 들려요. 들은 적 있어요? 한마디씩 들려. 그러면 혼자 입을 뒤집어 쓰고 눈물 흘려본 적 있으시죠? 요셉도 아마 그랬을 겁니다. 감옥에 가서도 그잖아요. 시련과 고통 가운데서도 그런 눈물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게 하고 더 많이 깨닫게 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만든 겁니다. 내 눈물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든다는 거 아셔요?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눈물을 많이 흘려본 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주님을 그만큼 사랑하는 겁니다. 이해되셔요? 그런 사람의 꿈은 하나님이 이루어주셔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요셉을 단련시켰잖아요. 요셉은 형들의 미움 받을 때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감옥 안에서 형들의 마음을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믿음이 성장했습니다. 미움을 받아봤기 때문에 지금 다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는 마음을 알 수 있는 겁니다. 형들에게 버림을 받아봤기 때문에 버림받은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누명을 써봤기 때문에 누명받은 사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오해를 받았기 때문에 오해받는 사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 위로의 교제를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래요? 신앙이 성숙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써 요셉을 단련시켰어요. 말씀으로써. 105편 105편 17절 한 사람을 앞에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었으니 18절은 갖추겠습니다.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참아 기다리라. 결국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단련했기 때문에 요셉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보여준 꿈이 결국 이루어지잖아요. 말씀 하나님이 단련해 주시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요셉을 단련시킬 때는 혼자 단련한 게 아니에요. 많은 옆에 요셉을 단련시키는 도구가 필요했습니다. 요셉을 단련시키기 위해서는 10명의 형들이 필요했습니다. 10명의 형들의 미움도 필요했습니다. 애굽 상인들도 필요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도 필요했습니다. 감옥이라는 것도 필요했습니다. 다 필요했어요. 요셉의 꿈을 이루기 위하여 형들이 엑스트라고 등장한 겁니다. 자, 내 꿈을 이루기 위하여 주위의 형제 자매들 나를 좀 미워하고 시기하고 욕하고 힘들게 하고 억울하게 하고 그런 분들 누구를 위해서?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면 그분들한테 감사해야 돼요? 같이 미워해야 돼요? 네? 그분들을 미워하면 내 꿈이 이루어지겠어요? 안 이루어지겠어요? 감사해야죠. 요셉처럼. 결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단련시키기 위해서는요, 많은 도구가 필요해요. 요셉의 꿈을 이루기 위하여 배가 다른 형제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때는 배가 다른 형제지만 지금은 친형제들도 필요할 수가 있어요. 그러잖아요. 이방인들도 필요합니다. 나를 억울하게 누명 쓰는 보디발의 아내도 필요해요. 진짜 가장 밑바닥, 혼자 고립된다. 우리 교회에서 나는 혼자야. 감옥 사는 것 같아. 가서 나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아무도 나 아는 체도 안 해. 그러니까 내가 마음이 힘들어. 감옥에서 혼자 있는 시간도 필요했고 결국 요셉의 꿈을 위해서 다 필요했다니까요. 그런데 나를 단련시키기 위해서는요, 나와 가까이 있고 나와 친밀하고
나와 가족이고 나와 같이 교제했던 사람이 도구가 될 수 있어요. 세상에서는 그거를 돌변한다고 그러잖아요. 자, 돌변도 내가 그 환경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네?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갑자기 돌변하는 분들 주위에 계시 안 계세요? 형제들 말고 자매들 말고 어떤 분은 아이고 우리 형제가 그냥 갑자기 어제 돌변해가지고 나를 힘들게 해. 우리 자매가 그런 돌변도 해요. 형제들도 그래요. 가까이 한 입을 자고 있다가 갑자기 이불을 뒤집어 엎는 수도 있고 필요하다니까요. 부모님이 될 수 있고 남편이 될 수 있고 아내가 될 수 있고 자녀가 될 수 있고 육신의 가족도 될 수가 있어요. 교회 안에 같이 신앙생활하는 형제 자매가 될 수 있어요. 직장 상사가 될 수 있습니다. 직장 동료가 될 수 있어요. 그게 내 꿈을 이루기 위한 다 도구다. 나를 성숙시키기 위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성장시키기 위한 필요해서 있는 것이다. 집안에 필요 없는 것은 다 버리잖아요. 교회 안에 필요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것은요, 아닌 것에 합리화하며 세상을 따라가는 겁니다. 꿈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은 현실을 망각하고 미래에 대한 꿈을 이루고 싶은 그런 소망과 희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요셉의 꿈을 이루어주셨어요. 왜? 환경에 탓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서 요셉은 꿈을 이룬 사람이 됐습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용서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종이었을 때도 총리였을 때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기 때문에 세상을 탓하지 않았고 모든 것을 용서했습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인내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오래 참아야 돼요.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순종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겸손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해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내 꿈을 이루어주셔요. 그리고 요셉이 결혼을 했잖아요. 첫 번째 장자를 므낫세 그랬습니다. 고통을 잃어버렸어요. 꿈이 이루어지면은 고통 기억나요? 안 나요? 안 나요. 자, 내가 이루고자 하는 꿈이 이루어지면은 지나간 거 하나도 생각 안 나요. 원망하거나 불평한 것이 없고 오히려 야, 그분 때문에 내가 이 꿈을 이뤘구나 감사함으로 바뀌잖아요. 못 느껴보셨어요? 저는 몇 번 느껴봤어요. 감사함이 되는 겁니다.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하여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다. 그래서 큰아들 므낫세, 그 다음에 차자의 이름을 에브라임, 창성케 한다. 꿈을 이룬 이후에는 이제 창성케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요셉에게만 해당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모든 사람에게 해당돼요. 그래서 내 꿈을 하나님에게만, 여호와에서 궁정에서 흥왕하리로다. 시편 146편에는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 내 소원이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꼭 이루고 싶은 소망이 있는 겁니다. 꿈이 있어요. 자,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분별력을 가져야 되고, 내가 희생도 해야 되고, 인내도 해야 되고, 용서도 해야 되고, 사랑도 해야 됩니다. 희생은 육체적인 희생, 시간적인 희생, 물질적인 희생이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한 가지 희생만이 희생이 아닙니다. 그래서 인내, 용서 이런 것은 내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희생은 내가 직접 거기에 행해야 돼요. 육체적으로 봉사해야 됩니다. 시간을 내야 돼요. 물질을 투자해야 됩니다.
이게 희생입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희생이라는 자원이 필요해요. 이게 희생이라는 것을 이루는 가장, 다른 것도 다 필요하지만 가장 큰 에너지입니다. 희생이 뒷받침돼야 돼요. 24년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는 아낌없이 주님께 투자를 해야 돼요. 희생을 해야 돼요. 무엇을? 몸과 시간과 물질. 몸과 마음은 내 의지하고 상관이 있습니다. 물질은 당연한 겁니다. 11조 당연한 겁니다. 해외 선교 당연한 겁니다. 건축원금 당연한 겁니다. 우리 교회 건축 다 오고 요즘 부채도 없다는데. 이 건물은 끝났지만 주님은 보이지 않는 몸된 교회가 지어지고 있잖아요. 건축원금 참여하셔야 됩니다. 내 꿈을 이루기 위하여. 주일원금, 감사원금, 각 구역별, 조별, 회별 헌금입니다. 회비가 아닙니다. 어떤 분은 회비로 착각하고 세상에 동창회 회비인 줄 알아. 그래서 낼 때 있고 안 낼 때 있고. 헌금입니다. 아시겠어요? 구역 헌금, 조 헌금, 어머니 헌금, 은장이 헌금, 청년의 헌금, 찬양대 헌금, 다 헌금입니다. 헌금. 세상 계모임 회비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디모데전서 6장. 디모데전서 6장 17절 342페이지입니다.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두어야만이 내 꿈이 이루어진다니까요.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는 겁니다. 18절 선한 일을 다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갖추겠습니다.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 이것이 장래에, 그러잖아요. 내 소망을 이루기 위하여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돼야 돼요. 희생을 해야 됩니다. 이유가 뭐예요? 결국은 장래 자기를 위하여, 내 꿈을 이루기 위하여, 내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참된 생명을 취하기 위해서는 이걸 해야 된다는 겁니다. 몽상가와 꿈꾸는 자, 현실주의자, 꿈을 이루는 자는 다릅니다. 몽상가는요, 공상가라고도 합니다. 지식은 있고 말은 하지만 행함이 없는 사람은 몽상가입니다. 교회 일에 뭐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참여 안 해. 그 사람은 몽상가입니다. 꿈몽자. 꿈으로 상상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꿈을 이루려고 노력하는 사람, 그걸 현실주의자라고 합니다. 그런 분들은 말은 없지만, 지식은 없지만 행동으로 행하는 사람들,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구원받은 이후에 몽상가입니까? 현실주의자입니까? 몽상가입니까? 꿈을 이루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몽상가가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어떤 학생이요, 학생들이 있는데 선생님이 꿈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학생, 꿈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학생이 그랬어요. 저는 재벌 2세가 되는 게 꿈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뭐라 하겠어요? 야, 그럼 너 공부 열심히 해야 되겠다. 꿈이 좋다 그랬더니 아니에요. 뭐가 아니냐? 우리 아버지가 노력을 안 해요. 재벌 2세가 되는 게 꿈인데 자기가 노력을 생각을 않고 아버지가 노력을 않는데 몽상갑니다. 교회가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말은 하긴데 내가 육체와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지 않아요. 몽상갑니다.
몽상가는요, 꿈만 꾸고 끝나요. 신앙생활이 몽상가로 끝날 것인가, 작은 꿈이라도 꿈을 내가 이루고 주님 앞에 갈 것인가. 24년도는 용에 띕니다. 그것도 청룡, 무시무시한. 세상에 미혹돼서는 안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끼어 있어야 돼요. 제가요 10년 됐을 겁니다. 학예 수양회 때인데, 그래서 학예 수양회 때 한차수는 수술한 바람에 참여를 못했습니다. 너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그 집사님이 자기 아는 의사를 바로 소개해 주셨어요. 오늘 수술해야 됐대요. 그래서 이제 바로 갔어요. 그래서 이제 수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반신 마취를 했습니다. 마취. 무엇인가는 말씀을 못 드리고 마취를 따고 수술했는데, 이게 살을 쬐으니까 힘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마취제를 넣습니다. 그때 제가 50견이 있었어요. 이렇게 손도 이렇게 해가지고 막 가서 막 5만 원짜리 안 돼요. 근데 마취제를 따가니까 아프지 않잖아요. 그래서 막 침대 잡고 막 이렇게, 그리고 그다음부터 이제 이렇게 됐어요. 그렇게 그런 걸 말씀드릴 게 아니라, 마취가 있을 때 내가 다리를 이렇게 올리고 싶어도 생각은 있는데 이게 안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마귀는 우리 영혼에 마취제를 주입을 합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내가 입이 마취가 되면은 전도의 입을 1년가도 열지 않습니다. 내 발이 마취가 되면은 봉사 좀 같이 합시다 할 때 내 발이 집에서부터 절대 움직이지 않아요. 전도로 다니지 않습니다. 손이 마취가 되면은 보면서도 봉사하지 않습니다. 할 일이 많이 있는데도. 머리가 마취되면은 내가 교회에서 재능, 달란트 많이 있잖아요. 요즘 많은 재능들이 교회에서 지금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마취가 되면은 희생할 마음이 없어요. 사랑할 마음이 없습니다. 나는 무엇이 마취됐는가? 마취가 돼 있다면요, 하나님 말씀으로 풀어야 돼요. 해독제를 먹어야 되잖아요. 해독제가 신약과 구약인 거 아시죠? 먹어야 돼요. 안 먹으면 안 돼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 메시지 착 날리면, 오늘 봉사구나. 제일 먼저 와서 교회당 와서 부엌 딱 들어와서, 우리 조 아니더라도 옷 벗고 달라들고 그잖아요. 교회 딱 들으면은 헌금함부터 쫙 해가지고, 진짜 우리 아름다워요. 어르신들부터 쫙 줄 서서 쫙 하고. 그랬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꿈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셔요.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생활은 하고 있지만 명령에 전혀 움직이지 않는다. 메시지 보고도 무시한다. 마취된 상태입니다. 마취된 상태예요. 카톡이 왜 있습니까? 연락하는 겁니다. 그게 소식입니다. 주일 소식에 못 올리는 것을 올리는 거잖아요. 그럼 봤으면은 피드백이 있어야 되잖아요. 오늘 저 못 갑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구역장님, 봉사회장, 어머니 회장님, 은장회장님 전화 올 때까지 기다려요. 그러면 봉사장님은 100명이 그러면 100명 전화하다가 주님 일을 못해. 이해돼요? 먼저 해야 되잖아요. 먼저. 내가 그러면은 알잖아. 이분이 무슨 일 때문에 오늘 못 오시는구나. 참여를 못 하는구나. 저는 몸은 참석 못해도 제가 아이스크림 값은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 봉사자님 아이스크림 사드리고 계산서 저 주세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마취해서 깨어나야 돼요. 그래야만이
전도의 역사도 일어나는 겁니다.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주위의 세상 사람들이 내 모습을 닮고 싶어 하잖아요. 내 행동을 보고 먼저 그들이 말을 하게끔 만들어야 돼요. 내 말이 먼저가 나가서는 안 돼요. 행동은 잘못됐는데 말만 한다. 그러면은 아예 이방인들의 마음이 말은 잘한다. 그렇게 믿으려면 나는 처음부터 발을 들여놓지 않겠다. 이러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베드로 전서 3장 380페이지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그리스도를 주로 삼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내 속에 무엇 때문에 그렇게 참을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고 그런 걸 주위 사람이 나 같으면 못 참는데 어떻게 그렇게 잘 참아? 물어보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소망에 관한 이유를 말씀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의 삶이나 나의 삶이나 별반 차이가 없다면 그분들이 안 물어보죠.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있다면, 성령이 충만하다면, 마취가 끼어 있다면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왜?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세상은 점점 절망적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망 가운데서 소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24년도 승리의 삶을 기도합니다. 주님이 한 해를 허락하셨습니다. 교회를 섬기는 일과 서로 사랑하면서 가족들, 또 지인들, 또 이웃들에게 복음 전하는 아름다운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한 어떤 분은 또 그래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요. 시간은 답을 말씀드릴게요. 내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겁니다. 시간을 못 내서 시간이 없대. 시간은 내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겁니다. 만약 용산에서 대통령이 나를 초청했어요. 오늘 노블 사가지고 일할 거리가 있습니다. 인건비 100만 원이 들어가요. 대통령이 초청했어요. 손해보고도 참석하잖아요. 3시간 전에 참석해서 신원조회 다 끝나고 보안 절차 다 끝나고, 그래도 대통령한테 표창 받는다는 그 이유로 시간을 일부러 냈잖아요. 자, 인터넷 하다가 미국 복권에 100억이 당첨됐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그런데 현지에서만 수령이 가능하다. 그런 복권입니다. 100억짜리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집안의 일이 산더미처럼 있어도 시간 내요, 안 내요? 안 내요? 일주일이 아니라 한 달 걸려도 가실 거예요. 그러잖아요. 시간은 내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겁니다. 내가 만들면 내 시간이에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요, 24년도 춘계 취향의 은장의 어르신들은 다 시간을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부터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하계 수양의 보성교회 전 식구들 유치부부터 은장회까지 만들어 내셔야 됩니다. 단 은장회 중에서는 춘축에 참석하기 때문에 하계 수양회는 선택입니다. 그러나 봉사의 밑으로는 의무적입니다. 아시겠어요? 시간은 내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만드는 겁니다. 시간은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24년도 무엇인가 꿈을 이루는 각자의, 또 가정적으로 다 이루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자, 본문 말씀 시간이 조금 지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창세기 37장 18절 19절. 창세기 37장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 말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주위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현실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내가 주님 앞에, 그러잖아요, 투자를 해야 된다. 투자는 희생이다, 그러잖아요. 꿈이 있으면은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24년도 슬로건이요, 마지막 기회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다 올라가야 돼요. 이스라엘 민족은 1년 3차씩 예루살렘 성에 올라갔잖아요. 우리도 올라가야 돼요. 은장에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춘축에, 하계는 선택입니다. 자, 봉사의 어머니의 춘축에는 선택입니다. 봉사의 밑으로 유치부까지 하계는 의무입니다. 의무. 이해되시죠? 아시겠어요? 이해되신 분 손 한번 들어보셔봐요. 이해되신 분? 예, 다 들었습니다. 감사해요. 그리고 24년도 이 슬로건을 이렇게 힘있게 다시 한번 다 이렇게 마음을 모으기 위하여 봉사장님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시고, 은장회장님부터 해요. 은장회장님, 어머니회장님, 봉사장님도 일어나시고, 어머니회장님, 청년회장, 이렇게 대표로 네 분이 마지막 기회 이렇게 선창하면은 후렴구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우리가 이렇게 한번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제가 셋 이렇게 하면은 선창, 아시겠어요? 시작. 마지막 기회!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이게 안 되겠어요. 이게 목소리가 하나가 안 되는데 지금 올라갈 수 있겠어요? 다시 한번. 마지막 기회!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다시. 다시. 될 때까지. 마지막 기회!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예, 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24년도 고개 숙인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늘 우리와 동행하시고 필요한 것 채워주시길 바라곤 합니다. 15일부터 계획한 24년도 첫 전도 집회 기도하고 있는 영혼들 발걸음 회당으로 옮겨주시고, 아직 기도하지 못한 영혼이 있다면 한 주간 기도하는 마음으로 인도하고자 하는 영혼 말씀으로 권유하여 이 자리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중고등부 동계 수련회 참석하고 내려오는 발길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배운 말씀 더 힘있게 증거하며 열심으로 살아가는 모두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후에 있을 모든 시간 주님 권능과 자비로운 손에 의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42장 찬